자, 합장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염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같이 인사 한번. 염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저번 시간에 2장에서 사리불께서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화광열애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리불께서 화광열애라는 부처님으로 계시면서 보처 나중에 부처님의 자리를 이어받을 견만보살에게 화족 안행이라는 그런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인데 3장 내용을 읽으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그때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부대중이라는 것은 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라면 비구, 비구니를 출가 수행자라고 합니다. 또 제가 수행자는 우바세, 우바이를 제가 수행자라 하고, 그걸 사부대중이라 하고, 육부대중을 얘기하면은 삼이 삼이니까 포함되고, 칠부대중 얘기하면은 식차 만하니, 삼인에서 비군이 되기 전 그 단계가 식차 만한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은 7가지의 칠부대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건 팔부신중이죠. 팔부신중은 우리 불교의 불자를 또 법화경을 공부하는 수행자를 수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신이라는 것은 천계에 산다는 신, 뭐 범천왕이라든지 또 제석천왕이라든지 뭐 이런 이 신들이 바로 천신입니다. 그 다음에 용신, 우리가 잘 아는 용신 있죠? 용신, 야차. 야차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우리 불자를 수호하는 그런 좋은 신으로 나중에 부처님께 귀했다고 합니다. 또 경전에 보면 나찰이라고 나오는데 나찰은 모든 이 악귀의 총칭을 나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육을 먹고 산다는 그런 귀신이 나찰인데 나찰도 역시 부처님 가르침에 귀해서 불교를 수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달바. 건달바는 음악을 담당하는 그 신인데 동쪽의 지국천왕의 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가 있죠. 아수라는 부단정이라고 얘기하고 또 투정을 좋아하는 투정신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귀신이 아수라요. 가루라는 용을 먹고 사는 금시조. 날개는 매우 크고 그 색이 금빛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크고 또 주로 용을 먹고 산다고 보니까 굉장히 그 일반 새하고는 다른 그런 새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긴나라. 긴나라도 이 음악신인데 사람과 흡사하나 이 한 개의 뿔이 있다고 합니다. 인비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가신, 그런 긴나라. 그 다음에 마우라가는 대사라고 해서 큰 뱀이 바로 마우라가입니다. 이렇게 팔부신중들이 있고 모든 대중들은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안욕달의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뛸 듯이 좋아하며 이렇게 돼 있죠. 저번에 이제 수기라든지 안욕달의 삼맥삼보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기쁘는 것을 심이라겠고 또 몸이 기쁘면은 신희, 입이 기쁘면은 구희, 이걸 삼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면은 이 환희 용약, 그러니까 벌쩍벌쩍 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환이 무량이기 때문에 무량용약,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기뻐서 뛰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이 뛸 듯이 좋아하며 또 대중들도 이 사리불께서 수기 받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희라고 그랬죠. 대중들이 기뻐하는 마음.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뻐하는데 오늘 참석 못 오신 분들은 배가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뛸 듯이 좋아하며 제각기 몸에 걸쳤던 우옷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우옷을 상의를 벗어가지고 탈신 몸에서 벗어가지고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석재환인과 범천왕들도 많은 천자들과 함께 신묘한 옷과 하늘의 만다라꽃과 만다라꽃들로부터 부처님께 공양하니, 이 석재환인이란 말이 나오죠. 석재환인. 이 석재환인은 제석천입니다. 이제 제석천인데 이 도리천의 임금이 제석천이죠. 인드라신이다 하기도 하고 불법의 수호신입니다. 이제 범천왕은 색계의 초선천의 왕이죠. 우리 불교의 세계관을 보면은 천계의 계층이 28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계, 한번 따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삼계라고 얘기하고, 삼계 대도사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 그래서 이 사주가 있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주가 동쪽에는 승신주, 몸이 수승하다는 거예요. 남쪽에는 연부제라고 그래. 남선 부주라고 하고, 또 마을을 지어서 끼리끼리 모여서 산다고 해서 연부제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남선부주, 뭐 동양 대한민국 어디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는 선부주에 살고 남선부주에 살고, 그 다음 서쪽에는 우화주, 그거는 소를 재화로 삼는다 해서 우화주입니다. 북쪽에는 구로주, 깨끗하다 해서 구로주인데 그 사주가 있고, 사주 위에는 이제 사천왕세계가 있습니다. 사주 중에서도 제일 좀 힘든 그런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인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지. 참는 세계가 인토예요. 결국은 법화경 사상이 너무너무 맞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인 법화경이에요. 왜냐? 나는 제도를 못 얻더라도 다른 사람부터 제도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타 행위, 이행심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롭지 않습니까? 여실히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오타각세에 반드시 법화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미득도 선타도라. 나는 제도를 못 얻더라도 선타도 다른 사람부터 제도를 해 나가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이 법화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지혜가 깊은 자를 위해서 설하시고, 천박한 지식을 가진 자는 이 경을 듣고도 미혹하여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법화경을 듣도 못하고 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미혹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 경전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 사천왕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위에가 사천왕세계가 있는데, 사천왕세계는 동쪽은 지국천왕이 관장을 하고, 남쪽은 정장천왕이 관장을 하고, 서쪽은 광목천왕이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은 다문천왕이 관장을 하는데 이 사천왕이 팔부를 거느립니다. 이 사천왕 세계는 우리가 50년을 살면 거기는 일일이야예요. 하루 밤낮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 100년을 살면은 거기는 이틀이라는 것이 이틀. 이틀뿐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 세계에서 사왕천왕이 사천왕이 팔부를 거느리기 때문에 32부가 되고 거기에 또 32부의 제일 어른이 도리천왕입니다. 그게 제석천왕이에요. 이 도리천왕은 바로 제석천왕인데 거기는 100년이 우리의 100년이 거기는 하루라는 거지. 이 지장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을 위해서 지장경을 설한 곳이 바로 도리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100년을 살면 그쪽은 며칠이에요? 하루라니까, 하루. 하루뿐이 안 돼. 그쪽에서 우리를 보면 하루살이하고 똑같습니다. 200년을 살면은 이틀뿐이 안 돼.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야마천이라는 것인데 야마천은 바로 200년이 하루요. 도솔천은 바로 400년이 하루입니다. 내원궁, 외원궁이 있어서 미륵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락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것들이 오더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천당입니다. 화락천이요. 거기는 800년이지. 우리의 800년이 그 하루다니까.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때 안 좋은 연이 오더라도 좋은 인으로 받아들이면은 좋은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좋은 것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들이 오더라 하더라도 나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럼 좋은 쪽으로 심어지는 것이지. 뭐 극락이지. 그게 화락천이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타화자재천입니다. 모든 걸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거기는 1600년이 거기는 하루겠지. 그게 바로 물질의 세계, 욕계의 세계가 바로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천왕이 관장하는 또 세계가 있습니다. 범천왕이 관장하는 세계가 바로 초선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범종천, 한번 들어요. 범종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 범자가 따라가는 천. 그래서 범자가 따라가는 4곳이 초선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수행을 하면은 바로 새끼에 태어나는 거지. 이 범천이 있는 곳에 왕이 범천왕이라니까. 그래서 이 범종천은 세월로 얘기한다면은 1600년이 위에 하루였으니까 여기는 3200년이 되겠죠. 3000이 더블로 되니까 3200년이 우리 3200년이 범종천은 하루요. 그러면 범중천은 6400년이 하루다니. 계속 쭉 올라가면은 이 비비상처까지 올라가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거의 한 60억 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도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은 별이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 지구만한 그런 세계가 수억 개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가 이 육체를 버리면은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태어난다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은 다 해결이 다 됩니다. 우리가 신묘장군 대다란이라면은 아랫배가 따뜻하잖아요. 쑥뜸을 뜨면 따뜻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질병이 퇴치가 되는 거지. 이 관무량수경에 일상관이라고 태양을 관하는 관법이 있습니다. 태양을 관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두를 생각하면은 자두를 먹어본 사람은 쉬니까 입에서 침이 나오듯이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몸이 좋아지는 거지. 이치적으로 봤을 때.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일이 잘 되는 것이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염화 미소를 지으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꼭 입으로만 이렇게 지은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염화 미소를 지어야지. 그래서 요즘에 거울 좀 보라고 했잖아. 거울 좀 보고 살아라고. 거울을 보면은 본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다니까. 견성성불이라고 그러듯이 본인 성품은 보지 못하라 하더라도 겉모습이라도 좀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좀 관리할 수가 있고 입 표정도 좀 관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오직 했으면 거울도 안 보고 사는 여자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이선천에는 막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소광천. 또 그 다음에 빛이 막 무한히 나오는 무량광천. 사람이 빛이 나온다니까. 빛이. 몸이 막 광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더 지나가면 이제 소리하고 빛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광음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선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깨끗한 세계,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천왕이 있는데 범천왕은 바로 이 초선천의 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많은 천자들과, 그러니까 천신의 천왕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들과 함께 신묘한 옷과, 하늘의 옷과 또 하늘의 만다라꽃. 만다라란 말은 백화라고 그러는데 하얀 꽃입니다. 천상의 꽃인데 천묘하라고 그래서 이 꽃을 보면은 향기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저절로 염화미소가 나오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은 이 꽃처럼 활짝 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꽃도 피어야지 멋있지. 이게 머금고 있으면은 그게 꽃의 참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사람도 참모습을 나타내려면 좀 웃어줘야 한다니까, 이렇게. 한번 웃어봐요, 한번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런다고 해서 너무 실없이 허허 이렇게 웃고 그러면은 너무 사람이 실없이 보입니다. 어떤 무게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화려한 것이고 글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지만 너무 이렇게 웃으면 사람이 좀 가볍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중후한 웃음은 염화미소예요. 살짝 입을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눈을 좀 반만 뜨면서 반개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염화미소예요. 그래서 만다라꽃이라는 것은 천묘화라고 얘기하고 열의화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 그래서 이 꽃만 보면 사람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만다라꽃이라는 것은 만다라꽃 중에서도 아주 큰 꽃들로 부처님께 공양하니 하늘옷이 휘날리며 허공에서 제 스스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온 하늘에서 백천만 가지의 음악이 허공 가운데 일시에 울려 퍼지며 하늘꽃이 꽃비가 되어 내리던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 범천왕이라든지 제석천왕이 이 천자들과 같이 와서 이 꽃공양을 올리잖아요. 이쪽에 남방 쪽에 가니까 전부 꽃공양만 올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꽃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시사철이 있어가지고 여름이나 또 가을에는 꽃이 많지만 겨울에는 꽃이 없잖아요. 거기는 뭐 삼철이니까 꽃이 많더라고요. 꽃을 그렇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가도 뭐 꽃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공양 올리는 것이. 그래 이 경전에 보면은 꽃 오르는 거 있잖아요. 꽃이라는 것은 약속의 의미도 있고 또 행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좀 잘 옮겨지지가 않고 약속을 잘 안 지키면 꽃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게 공덕이 된다는 거지. 또 얼굴이 이뻐지고 싶으면 꽃공양을 올리면 된다는 거지. 또 꽃 관리를 해도 이뻐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 꽃, 그래서 이 꽃들이 자회전 스스로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 허공 중에 돌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들, 기악이 이 허공 가운데서 울려 퍼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이게 빵빠레 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중선 기악이라고 해요. 경전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탁이라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불구가 있고 법구가 있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울려 퍼지며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나시에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시더니 지금 다시 위없는 가장 큰 법륜을 굴리시도다. 이 바라나시란 말은 녹야원을 뜻합니다. 초전 법륜지.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중도에 설법을 하셨는데 거기가 바로 녹야원, 초전 법륜지인데 그런 것처럼 다시 제2의 전 법륜지가 바로 이 전 법륜이 법화경이라는 거지. 처음에도 그 설법을 하셨지만 나중에도 똑같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대법륜, 최상의 대법륜을 굴리셨다. 이게 처음 초, 중, 후설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개송인데 개송을 한번 이 송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보시고. 옛날에 바라나시에서 사제법륜 굴리시어 모든 법이 오늘로 생멸함을 분별하여 이제 다시 위 없이 높은 대법륜을 굴리시니 심히 깊고 묘하여 사람별로 없나이다. 저희들이 애로부터 세존설법 들었으나 이렇게 깊고 아직 듣지 못했나이다.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니 저희들도 따라 기뻐하며 사리부리 세존께 수기받사오니 저희들도 이와 같이 반드시 미래에서 일체 세간에서 위없이 가장 존귀한 세존 대오리다. 불도는 생각 어려워 방편으로 근기 따라 설하시니 저희들이 지금이라 과거세에 지은 복덕과 찾아뵙고 쌓은 공덕 불도에 회양하나이다. 개송에서 이제 어려운 단어는 없고 153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오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색수상 행시, 물질과 정신. 반야심경에 나온 오온, 오온을 오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회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회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절에서 기도를 입제를 하면은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과 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양이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회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뭐 천일기도, 백일기도 하면은 입제를 했으면은 이제 회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제 태어나면은 그게 입제고 돌아가시면은 회양이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돌아가셔서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양이란 말은 회전취향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뿌리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향에는 3종 회향 또 5종 회향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제회향, 왕상회향, 환상회향. 대체적으로 이 3종 회향 또 3처 회향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제회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향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을 회향이라고 해요.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수확을 걷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본인이 닦은 성공 공덕을 이 다른 곳에 되돌리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보면은 이 처마 밑에다가 보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걸어놓고 또 나락도 이렇게 걸어놓고 뭐 콩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씨앗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 씨앗은 뭐하게 걸어놓은 거예요? 다음 해에 심으려고 걸어놓은 것이지. 그러면은 그 씨앗은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맞는가요? 아니면 좋은 거 먹고 아주 안 좋은 것만 나중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회향을 할 때 좋은 마음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오늘 했습니다만 우리 기도의 공덕을 신중님들께 반야신경으로 회향을 하고 이 동진보살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반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외워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가들에게는 법성계를 회향을 하잖아요. 화엄경의 내용을 주려는 것이 법성계요. 화엄경에 간략하게 구도를 주려는 것이 약창계잖아요. 용수보살 약창계. 그렇게 회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냥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뿌려야 된다니까. 사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벌면은 10% 정도는 당연히 뿌려야 됩니다. 왜냐? 또 수확을 걷기 위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그룹의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번다. 그러면은 회장님이 잘나서 벌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들에게 다시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그게 회향이라니까. 어떤 종교단체에다가 갖다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10%는 회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5%만 내면 됩니다. 5%. 절에다가 5% 회향을 하면 돼. 인등 회향. 인등을 켜주는 것도 회향이야. 영가님께 인등 공양을 올리는 것은 중생 회향이라고 그래. 또 다른 사람이 커피를 사주고 뭔 일이 잘 되면 회향을 하잖아요. 떡도 사주고. 그게 중생 회향이라니까. 그건 대비심에서 하는 회향이 중생 회향이에요. 연등도 회향하고 떡 회향하고 봉사 회향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로 해서 회향을 하잖아요. 회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입제를 하는 것도 절에서 해야 되고 회향도 절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여서 같이 해야지. 그 태권도도 보니까 도장에서 발차기 하는 것하고 집에서 발차기 하는 것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도 집에서 하는 것하고 절에서 하는 거 다르다니까. 안 해본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말어. 기도는 절에서 해야 된다니까. 처처가 법당이라 그러더라도 모여서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회향도 다 해야 중생회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세속 사람들에게 우리가 씨앗을 뿌린 것도 회양이에요. 그러면은 회장이 직원들에게 뿌리면은 직원들이 다시 벌어주잖아요. 건강해가지고. 그 회양이라니까. 그래서 중생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바로 중생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공덕이라든지 이익을 이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을 바로 중생회양이라고 그렇다. 두 번째는 이제 보리회양입니다. 한번 따라 보리회양. 보리란 말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온갖 성근을 보리 과덕을 위해서 회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상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회양을 하는 거고, 또 일체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회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닦은 모든 성법을 되돌려서 깨달음과 일체의 종지를 구하는데 우리가 회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행을 이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수행 공덕을 회양을 해야 된다니까. 어떤 지혜도 그냥 놔둔 것보다도 회양을 하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감자 씨를 하나 뿌리면은 60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벼씨를 하나 뿌리면은 140개에서 15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 법칙이라니까. 수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면 걷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것을 못 거뒀다는 얘기는 뿌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금강경에 보시 너무너무 보시가 많이 나오면 23번이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 회양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제 회양. 실제 회양이라는 것은 자기가 닦은 성근 공덕을 유의법을 싫어하고 무의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양을 하는 것이죠. 무의 적정한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실제 회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근 공덕을 진여 실체를 구하는데 되돌리는 것을 바로 실제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양이라는 뜻은 이 화엄경의 문답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양은 회양할 여지가 없어야지 회양이다. 참 어렵죠, 말이. 어째서 여지가 없다고 하는가? 보살이 중생에 주는 이익이 있고 또한 보살행은 중생이 없으면 일으키기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회양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뿌릴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뿌릴 곳이 없으니. 그래서 어떤 능소, 객관과 주관에 두 가지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양이라는 거지. 능소의 경계가 없는 것이 진정한 회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뿌렸다, 내가 받았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서로 필요한 것들이야 다. 받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좋은 씨앗을 그 심을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얘기지. 회양할 곳이 있어야지. 내가 다이아몬드 씨앗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심어가지고 50개, 60개를 만들어내려면 그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복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전함이라고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복전함. 응? 누가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어요. 복전함이라고. 복밭에다가 뿌리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회양, 이 세 가지는 이제 삼처 회양, 삼종 회양이라고 하고 또 네 번째는 바로 왕상 회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과거와 금생의 성근 공덕을 중생에게 베풀어서 함께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극락세계에 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상회양이라는 것은 돌아올 환자. 한번 따라해요. 환상회양. 이것은 극락정토에 왕생한 뒤에 다시 대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돌아와가지고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함께 또 불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와서 돌아간다는 거지. 우리 법화경의 법사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대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오셨느냐? 민중생고로 중생이 불쌍한 까닭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원을 성취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왕생 정토를 하셨는데 다시 환상 회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니까. 이 중생을 구제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극락정토로 다시 모시고 가는 거지. 그럼 믿음이 가는가요? 믿음이 가? 그래서 다란이 기도 오신 분들 보면은 몸이 더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몸이 뜨거워진다. 희한하게. 힘을 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뜨거워지는 거죠. 또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당연히 몸이 따뜻해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모든 질병은 물러가게 되는 거지. 누구든지 질병에 대해서라든지 노병사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회양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회양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바로 이제 중생회양, 또 보리회양, 실제회양, 그 다음에 왕상회양, 환상회양, 이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양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에 오셨으니까 회양을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과 후회가 없으며 부처님 앞에서 친히 안욕따라 삼맥삼무리의 수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1200의 마음이 자유자재한 사람들은 옛날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능히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얻는 것이라 하셨으므로 이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우는 이들은 각각 나라는 소견과 있다 없다는 삿된 소견을 떠나서 열반을 얻었다고 했는데 지금 세존으로부터는 전에 듣지 못하던 법을 듣고 모두 의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세존이시여 온컨대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인연을 설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의혹을 여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청설이라고 그럽니다. 대중들이 기뻐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수기를 받았던 사리불께서 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가지고 성불에 그런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런 청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부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학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학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학이란 말은 배우는 이, 다 배우는 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우는 일을 바로 학이라고 그래요. 이 무자가 들어가면 불교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무학이란 말은 배울 것이 없는 것을 무학이라고 해요. 아라한이란 뜻인데 이 학이란 말은 사제법의 도리를 깨닫기는 했으나 아직 번뇌를 다 끊지 못한 것을 학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개정의 사막을
닦을 것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행할 것이 없는 그런 단계.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라한. 아라한이란 말은 뭐냐? 다 알아버렸다 그 말이지. 아란 말은 무요, 나한이란 학인데 무학이라 그 말이야. 다 알았다. 그 말이 아라한이라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우리가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라한 사과가 있잖아요. 절에 가보면은 수다원이 이제 임류라고 그러는데 절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조금 공부가 되면은 수다를 떱니다. 그게 수다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배우면은 왔다 갔다 해.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그 사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갑니다, 다시. 그 아나함이고, 이제는 다 알아버리면 안 가는 것이지. 이 빈깡통에 요라는데, 사실은 빈깡통보다 더 요라는 것은 그 빈깡통 속에 쇳덩어리 하나 들은 것이 그렇게 요란하다네. 조금 알면 이제 요란한 거야. 교리 공부할 때는 조용합니다. 교리 공부 끝나면 이제 수다를 떠는 거지, 그때부터. 그게 수다원이라니까. 임류. 아라는 뭐냐? 다 알았다. 그게 아라냐. 무부번뇌, 진제유결, 모든 결박이 끝났고 번뇌가 다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의혹에 빠졌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혹에 빠졌다. 의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위하여 인연에 의해 가지고 설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의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도된 마음을 바로 이 의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된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도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괴로움을 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물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실체가 없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번뇌에 의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혹이라는 것은 삼혹을 얘기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전번에 얘기하면 다시 한번 보면 견사혹, 따라서 견사혹. 견혹사혹을 얘기하는데, 견혹이라는 것은 도리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요. 사혹은 이치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요. 진사혹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번뇌요. 무명혹은 성부를 방해하는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혹을 바로 삼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에 대중들이 빠져 있으니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사부 대중을 위하여 이 인연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혹을 여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리불이 부처님께 대중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청을 하는 청설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는 그 비유품의 유명한 삼과 화택에 대한 비유가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겁내지 말고, 항상 웃으면은 이게 몸이 열이 나고 짜증을 내면은 몸이 기운이 떨어진답니다. 또 행복하게 생각하면은 몸에 열이 나고 불행하게 생각한다면 다운이 된다는 거죠. 건강 유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